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31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 것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야곱의 소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라반이 그 약속했던 것들을 이렇게 10번이나 변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한 어떤 보상을 다 이렇게 이루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결국에는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정을 하고 그의 두 아내와 아들들을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그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라반이 이제 그 야곱을 이렇게 추적해서 7일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데요. 우선 오늘 이제 3번은 야곱과 다시 만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논해보자. 첫 번째,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 라반이 야곱에 대한 어떤 말과 태도가 이렇게 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하심에 대한 그 라반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제 드라빔을 사라졌다라는 거, 이제 라헬이 이제 아버지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드라빔이 사라졌던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드라빔을 찾으려고 하는 라반의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은 어떤 걸로 우리가 오늘날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봐야 할까 하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요. 또 라헬이 이제 그걸 안장 아래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끝까지 이제 그 드라빔을 내놓지 않는 그 라헬의 모습은 우리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 그리고 이제 최종 그 라반이 결국에는 이제 그 드라빔을 찾지를 못하죠.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이제 야곱이 이 자신에게 허물없음을 이렇게 증명되었을 때 그간에 이제 부당한 라반의 처사와 자신의 어떤 정당함을 이렇게 변론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자, 이런 모습들은 어느 어떤 우리가 연상하는 어떤 장면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재판석 앞에서의 어떤 그 변론 모습 이런 걸로 좀 보였어요. 그래서 꼭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것좀 나눠보고 그것이 이제 3번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야곱과 라반이 이제 언약을 맺는 걸로 이제 4번이 내용인데 그 이전까지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추적해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어떤 개입도 있었고 그런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그래요. 우선 이제 야곱이 이렇게 도주 그러니까 집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이제 라반에게 이제 귀에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제 야곱을 이렇게 추적해서 갔는데 7일 만에 이제 이렇게 다시 만나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추적해 왔을 때에는 그 뒤에 보면 딸도 내 딸이고 그 아들들도 내 손자고 야곱이 이렇게 소유한 그 우양들도 다 자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라반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도망간 야곱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 추측했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다시 돌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 모임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어떤 몸을 담았던 교회를 떠나면 그 떠난 이후에 그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찾아와서 뭐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와 뭐 비슷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의 어떤 그런 목축이 이렇게 번성하게 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룩진 걸로 품삯을 정하면 얼룩진 것이 계속 나오게 하고, 뭐 아롱진 것으로 정하면 아롱진 것이 계속 나오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근데 이제 야곱은 이제 그런 어떤
품삯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10번의 병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수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야곱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어떤 그런 우양이지만, 이제 라반은 그것을 여전히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더 오래도록 이렇게 잡아두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라반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라반의 어떤 것은 자기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성에 거의 가까운 어떤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과 선악간의 말까지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라반은 이미 선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너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야곱에게 적용을 한다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분란과 뭐 크게는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의 선악 기준과 야곱의 선악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먼저 다루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지난날에 라반 네가 야곱에게 대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반추해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라반의 어떤 불의를 이렇게 다 봤다라는 것을 이제 이 라반이 이제 이렇게 알게끔 그런 어떤 그 섭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라반도 자신의 어떤 그 양심상 그러니까 뭐 신앙의 양심은 아니겠지만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기초한 양심으로 보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행한 것이 떳떳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 야곱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지금까지 최종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자신이 이렇게 야곱을 추적해서 다시 돌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정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야곱에 대한, 어, 인간, 라반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주관하고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안다라면 그 하나님, 자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려놓고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권능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감추는 어떤 이런 정형적인 어떤 약한 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약한 자라고 보이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정말 강한 자고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이라면 거기에서 딱 무릎을 꿇고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맞았을 것인데 인간적인 어떤 모습에 이렇게 온전히 침착되어 있는 그 라반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신이 해당할 걸 이렇게 염려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내려놓는 그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라반의 모습을 저는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드라빔이 사라졌다는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그 가문의 어떤 신이 이제 그 드라빔이었고 또 드라빔은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점치는 어떤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도주하듯이 이렇게 떠나갔다라고 했을 때 아마 드라빔을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렇게 점치려고 찾다 보니까 드라빔까지도 없어진 것을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드라빔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간에 간섭하지 말아라 야곱에게 그렇게 너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접어라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고지를 받았다라는 어떤 라반의 모습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신이 섬겼고 자기의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는 드라빔을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뭔가 참된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렇다라면 기존에 자기가 섬겼던 것이 거짓된 것이었다라면 거짓된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서도 기존의 것을 계속 이렇게 그것도 겸하여서 이렇게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 어떤 사람의 어떤 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간으로서는 마지막 자존심,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의 어떤 그것 때문에 현재의 라반의 어떤 현재의 이치까지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 그리고 뭔가 굴복할 때 모든 것을 완전히 이렇게 딱 펼쳐내고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소견대로 이렇게 수용되는 것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심지와 같은 그런 것이 이 라반이 드라빔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지품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야곱의 어떤 장막안이나 이런 데 다 이렇게 뒤적이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도 그 드라빔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라헬이 이제 안장 아래 넣어놓고 드라빔을 끝까지 이제 자기가 경수 중에 있어서 이제 그 암장 밑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이렇게 배울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이제 이 드라빔을 이렇게 고소하는 것을 볼 때, 그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의 모습이, 요 모습에 거의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그게 진정한 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게 진짜 신이고,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엉덩이 아래 막 깔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섬김의 대상도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내 엉덩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깔고 앉을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우상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상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다가 인간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폐기도 되는 것이 이 라반이 안장 밑에 깔고 앉아 있는 어떤 이런 모습에서 우상의 어떤 실체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처사를 이렇게 라헬이 이렇게 하는 처사를 보면 우상이라는 게 굉장히 우스운 어떤 그런 취급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어떤 다른 한면에서는 그것이 큰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이렇게 이중성을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그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없는 자들이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어떤 그 독극물에 이렇게 취해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어떨 때는 우상을 섬기다가 어떨 때는 우상을 이렇게 엉덩이에 깔아 문대고 뭐 이럴 수도 있는 어떤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인의 어떤 경도한다라는 것이 어째 보면 여자의 어떤 경도라는 것은 더럽고 추악함의 어떤 절정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도 이제 드라빔의 어떤 그 실상이 어떤 것인가도 이제 그런 더럽힌 여자에 의해서도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안장 밑에 깔아앉았다는 게 숨기는 어떤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만이 아니라 그 드라빔의 어떤 실상, 그리고 그 드라빔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떤 실상, 이것이 이제 다 드러나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야곱은 라헬이 이렇게 드라빔을 섬긴 걸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어떤 신을 이렇게 도둑질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의 어떤 실체가 결국에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지만 베냐민을 낳는 것은 이제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베냐민은 이제 성령을 상징하니까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다시 사는 어떤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이 야곱이 그 라반에게 했던 말, 그 외삼촌의 어떤 신이 이렇게 도둑질 한 자는 반드시 이렇게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의 어떤 성취도 라헬의 어떤 죽음과 이렇게 연결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야곱이 자신의 허물없음이 이렇게 증명되었을 때, 이제 그간에 외삼촌의 어떤 부당한 처사와 자신의 어떤 온전한 어떤 헌신으로 이렇게 자신의 정당함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모습, 이것이 이제 저는 그리스도 심판 때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다 정인이 되리라고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인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변론, 라반의 부당함과 자신의 어떤 정당함을 이렇게 변론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 심판 때 앞에서 이런 어떤 배심원들 이렇게 있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이 이렇게 그동안에 쌓였던 자기가 행한 것, 또 삼촌의 어떤 불의한 것,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여서 이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야곱의 어떤 정당함과 라반의 불의가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결국에는 라반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항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보여서, 이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반추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요 정도입니다. 형제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묵상을 많이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는데 이제 저도 3번의 그 가본의 답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그 권위와 명령에는 라반은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하지만 여전히 그의 위선과 함께 그의 선함을 위장하는 말하자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었을 것 같으면 즉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야곱을 보냈을 것이고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다 하는 하며 자기의 그 사랑에 대한 선호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거를 좀 전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그것을 결국은 또 야곱을 이제 비판하는 그러한 것으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실속 없는 비열한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본의 주라빔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으며 했는데 분명히 야곱이 떠나고 하고 났으면은 그 아들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아들들이 그 야곱이 떠난 그 뒤에 흔적을 봤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아들 중에 어느 누가 라반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번에 라헬이 안정에 넣었다는 주라빔을 끝까지 내놓지 않는 모습, 그것은 라헬이나 레아가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하고 말했듯이 라반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있지만 라헬 자신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을 예측했기 때문에 주라빔이 없으면은 라반의 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라반의 재물을 물려받지 못하게 하려는 심사였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끝내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신약 교회의 이방인들에게 이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본은 형제님과 좀 흡사한 생각을 전 한 것 같아요. 세상 교회의 유명한 목사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실한 믿는 이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 심판 때에 분별하시는 그러한 거를 좀 연상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번까지 끝내놓고 또 이따가 생각나시면 적어 주셔도 됩니다. 자, 4번은 이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는데요. 우선은 이제 여기 언약을 맺는 그 돌들을 이렇게 모으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의 형제 친족들은 돌을 모아 이렇게 무더기로 쌓는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 야곱은 기둥을 쌓고 그 형제들은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는 그의 어떤 차이는 없을까? 그 의미의 차이는 없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돌들을 모아서 무더기로 쌓아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것이 이제 증거로 삼는다. 돌무더기를 이렇게 증거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이 돌무더기가 무엇이길래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라반은 그것을 이제 여갈 사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말하고, 또 이것을 미스바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이제 말의 의미는 이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뭐 하나는 아람어라고 그러고 하나는 이제 그 라반은 아람어 방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야곱은 이제 히브리어 방언 말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단순한 같은 의미지만 다른 어떤 그 방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에는 어떤 다른 또 공통이 이제 미스바라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어떤 의미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제 이 기둥과 돌무더기를 경계로 삼고 언약의 어떤 그 내용은 이 돌무더기를 서로 경계로 삼아서 이렇게 불가침 조약을 이렇게 맺는 것인데, 그러면 이 돌무더기가 이렇게 나누는 어떤 그 경계라는 의미가 우리는 이 경계를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야곱과 라반의 언약에 대해서 나눠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4번에 가하고 나를 답을 함께 묶어서 하겠습니다. 기둥은 모퉁이 돌이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은 머릿돌도 되시는 줄로 알아요. 모퉁이 돌이라 하면 건물의 가로 세로를 연결하는 돌인지라 주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다면 그 형제는 우리가 앞서 30장 38절에서 본 바와 같이 껍질이 벗겨진 가지들을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물을 먹으러 오는 양떼들이 새끼를 뵌 것처럼 주님의 성령의 가르침으로 본이 된 가지, 그 가지가 곧 말하자면 이제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돌을 모으라 하면 돌은 그 영혼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돌을 모아 돌무기를 쌓는 일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본다면 22장 20절 22절 사이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진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새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 말씀에 연상을 해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 그 나본에서 형제님께서는 이 돌무더기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고 따로 질문을 하셨는데, 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는 것이 곧 주님을 그 무퉁이돌로 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해서 저는 함께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답어는 여갈사하두다라는 말과 갈루엣, 아까 형제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결국은 이거는 같은 의미의 말이지요. 증거의 무더기라는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야곱은 미스바라고 또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말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방언이고 같은 의미의 정도지만, 그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돌무더기에는 보기에는 똑같은 돌무더기이지만 그 내용물에 있어서는 앞서 말했듯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다. 즉 신이 다름으로 서로 돌무더기를 넘어 해하지 않는 것이 그들 사이의 언약이고 경계의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또한 또 거기에 하나 있어봐. 지금 답원하는 거죠. 제가 라본을 저기를 했네. 그 내용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 라반의 교회는 그 신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될 그 같은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지만, 연결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라반은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나홀의 하나님은,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고 밀가의 남편이죠. 또한 그리고 또 부르기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은 데라가 우르에서 믿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는 신앙이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서, 왜냐하면 뒤에 우리가 맨 끝장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형제를 불러 떡을 먹였다 했으니, 세워진 목자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목자들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야곱의 맹세한 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면서 이삭의 하나님인 유일신을 믿는 신앙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라반이 섬기는 하나님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었나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라본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그 돌무더기의 의미는 똑같이 증거가 되는 무더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또 그 내용물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섬기는 하나님이 다름으로, 즉 신이 다름으로 서로 돌무기를 넘어 해야 하는 것이 그들 사이의 언약인데, 그리고 또한 야곱은 미스바라 하였으니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둘 사이의 언약을 위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3번과 4번은 조금 서로 또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해한다, 우연찮게 해야지 않을 것이요 하는 해야지에 대한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는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해야지에서 먼저 사용된 해야지는 5674번이라고 해서 스트로크 넘버가 5674라는 의미에서 강을, 바다를 건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의미로는 영혼의 힘이 흘러넘친다 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다 야곱의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신앙이 나타나는 표현이다 하는 것에 있어서 영적인 어떠한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라반은 또 라반대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 그런 것을 보는 의미가 있어갖고, 해야는 거기에서는 스트로크 넘버가 7451이라 하는 의미에서 험악한, 학대하는, 행악자, 그런 등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으로부터 돌무기를 넘어 그의 교회들을 학대하거나 악행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어떠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저는 좀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은 또 각자의 섬기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바라는 돌무더기로 인해서 소망하는 의도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그런 신앙적인 그런 것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거기에 함유되어 있다 하는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이제 야곱은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형제들은 돌을 모아 이제 무더기를 쌓는 이 차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것을 이제 저는 이게 금방 자매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은 맞아요. 저는 이제 야곱이 처음에 이제 밧다람으로 가는 노정에서 자기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잠들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베개 했던 돌을 이제 기둥으로 세우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를 세우는 어떤 모습이기는 이제 저도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둥을 세우는 것과 돌무더기를 쌓는 것. 그래서 이제 자매님은 여기 기둥은 주님이 머릿돌 되고 모퉁이돌 되고 교회의 어떤 머리 되는 어떤 그런 것이고, 그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무리를 이루는 것이 이제 이 돌무더기는 그런 어떤 교회를 이루는 어떤 모든 지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면에는 같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 이제 야곱은 이제 돌을 세워서 이렇게 기둥으로 세우고, 나머지 형제들은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도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과 그 형제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돌에 우리가 성경에서 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영혼, 심령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교회로 이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서 오면
야곱은 그 돌들 중에서 기둥 같은 그런 이기는 자들을 양육하는 일이 야곱의 일과 그 형제들의 일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닌가. 그래서 왜 우리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면은 그 이기는 자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 기둥, 여기서 돌 기둥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를 상징하는 것인가. 그래서, 금방 자매님이 적어 주신 것과 뭐 이것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는 것도, 이 교회의 어떤 한 모습이, 이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어떤 지체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어떤 이 모형의 하나도 있는 것 같고, 또 교회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과 그 형제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역할이 다른 것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들을 모아서 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이제 증거로 돌무더기가 이제 증거가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그동안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이렇게 수고하고 얻은 그 뭐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있고 여기 위에서는 이제 또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무리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돌무더기로 상징되고 그들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했던 일이 어떤 거고, 야곱의 그 모든 일을 이렇게 임하는 그 어떤 성실성, 신실성, 뭐 이런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증거도 될 것이고, 또 라반이 불이하게 했던 거에 어떤 증거도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음, 야곱에 속한 자와 라반에 속한 그 모든 무리들이 결국에는 지금 야곱과 라반의 모든 것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20년 동안 함께 이루었던 일들의 모든 증거가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돌무더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이제 그 언약을 맺는 증거로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 할 때 아브라함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이 이제 다 할례를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이 그 약속의 어떤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약속의 어떤 정인이기도 한 어떤 그런 어떤 이중성을 이제 저는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돌무더기는 증거도 되고 그 이 언약의 어떤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제 스스로가 그렇게 하죠.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가나요? 우리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우리가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돌무더기는 야곱과 라반의 그 20년 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다 지켜본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돌무더기로 상징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은 이렇게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이제 히브리어로 갈리엣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이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 이렇게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실 거다 해서 미스바라고 이렇게 이제 의미를 이제 야곱은 붙여요. 근데 나는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제 라반의 어떤 방언과 야곱의 어떤 방언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그러니까 이 언약을 체결을 했지만 이 언약에 대한 의미도 결국에는 라반은 라반의 대로 어떤 언약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고 야곱은 야곱대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그 언약을 두고도 이 라반과 야곱이 이렇게 나눠지는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야곱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이렇게 맺은 이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지켜보시고 이렇게 그 언약에 대한 것은 감찰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야곱의 어떤 그 신앙의 깊이를 이렇게 더해주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제 기둥과 돌무더기로 이렇게 경계를 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경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라반에 속한 교회와 야곱이 속한 교회, 이것의 어떤 경계의 나눔이 이제 결국에는 이 경계일 것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라반의 가르침과 야곱의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해, 이런 것이 결국에는 경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돌무더기로 이렇게 경계를 나눈다고 하지만, 그 경계는, 영의 사람의 어떤 상징인 야곱의 어떤 그 가르침과, 라반의 어떤 혼적이고 육적인 어떤 그 가르침, 이것이 결국에는 경계가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라반에 속한 자들의, 라반에 속한 자인가, 야곱에 속한 자인가는 그 어떤 가르침이 각자에게 어떤 노선의 어떤 결정인가, 이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증거를 들을 때 이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한 보상은 없는 어떤 그런 종의 신앙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가문의 일원으로서 가문을 일으키고 가문을 세우는 일에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의 어떤 유업을 잇는 아들의 어떤 신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야곱과 라반의 어떤 신앙 노선으로 이렇게 결정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라반과 야곱의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속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지어지는가, 그 지어지는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야곱은 그 기둥과 같은 이기는 자를 이렇게 양육해 낼 것이고, 그래서 참 자유자, 그런 자유자를 이렇게 이뤄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그 야곱과 라반 사이의 어떤 언약이라는 것이,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이렇게 언약이나 이런 언약은 분명하게 한 노선을 이렇게 가지는데, 야곱과 라반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라는, 맹약을 맺는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로 불가침 조약이거든요. 서로 간여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총체적인 내용에서 이 언약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제 좀 의구심은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 그 언약의 어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이렇게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가 아직도 약간의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장로 형제님 오늘 참여하셨으니까, 다른 언약과 이 두 사람의 언약의 어떤 성격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언약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지면 좋겠다 싶고요. 자, 제 증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에서 족속이라든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장면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연계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은 진멸의 대상인데, 그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았지만 어떤 그 장자의 족보에서 벗어난 그들에게는 그 침범해서 뭐 진멸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경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왜 그러느냐? 그건 아직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어갈 때는 뭐냐면 그 전제가 뭐냐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는 때와 관영했고 또 지금 오늘 그 바다나람이나 또는 그 라반이나 또는 그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께서 자기 그 동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육적인 혈통을 이어받았지만은, 아직 그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때가 찰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이제 요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매우 너무 많이 해놓은 것 같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너무 많이 배물을 해놓다 보니. 크게 한 두 가지만 다뤄보고 싶어요. 미갈이 그 아버지의 점치는 도구이며 그 아버지 집의 가장 보물인 드라빔, 그거는 그 이제 테라핌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면서 낙타의 그 안장에 놓고 그걸 깔고 앉았다고 그래가면서 내가 경수가 마침 나서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라헬은 그 아버지의 그 가장집 보물인 그 테라핌,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그게 우상이지만 참신의 형상이 아니죠. 그러나 그때 당시 라헬은 자신의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야곱 집을 세우는 이제 어머니이기 때문에 야곱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고 베델로 올라간 이제 말씀이 뒤에 이제 그게 이어지니까 연결을 좀 해야 되겠고, 훗날 사울이 술수로 다윗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기 딸 미갈을 주었는데, 다윗이 그 미갈의 친정 아버지에 의해서 죽음의 위경에 처해 있었을 때 침상에다가 드라빔을 뉘어놓고 그 뭐 염소털로 머리털을 이렇게 만들어서 씌우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보낸 그 천병을 속여가지고 다윗을 그 창문으로 내보내서 피신시키는 내용이 사무엘기에 그게 나오죠. 사무엘상 19장 12절 13절 여기 보면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냥 우상이라고만 우리 번역했는데 테라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 라헬이 그 테라핌을 아버지의 그 보물을 가지고 나옴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를 속이고 완벽하게 야곱이 이제 처가살이를 마치고 그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라반과 라반의 아들 또 그 목동들 군사들의 소나기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라헬이 여기서 지금 마련을 했고 훗날 다윗을 이제 초가와 이제 완전히 절별을 해야 되는 때가 왔을 때 야곱과 똑같은 입장이죠. 그럴 때 미갈이 그런 같은 역할을 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뭔가 큰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뭐 내가 그 강론 때 창세기 강론한 지가 참 오래되는데 서울서 한번 하고 미국에 갔을 때 우리 디나 자매님 좀 만나고 했을 때 그때가 창세기 강의를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뭐 벌써 꽤 오래됐네. 한 20여 년 넘게 된 것 같으네. 이제 중요한 것은 아람족의 신앙과 히브리 민족의 신앙이 이제 여기서 이제 대별되는 건데, 야곱의 그 자녀들로 해서는 외갓댁, 모국 그 어머니의 나라를 떠나는 이야기인 것이고, 야곱의 자녀들의 그 입장으로만 본다면 아버지의 나라로, 어머니의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이야기거든, 실제로는. 그리고 어머니 집에서는 자신들을 위한 아무런 기업이 없다라는 것과 결국은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께로 가야만 기업이 있다. 이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 교계 이제 나홀과 나홀의 그 집, 나홀의 돌무더기가 있고 이제 야곱의 돌무더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나홀이 아니라 라반 의 돌무더기, 야곱의 돌무더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 교계와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제 표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교계를 때가 되면 당연히 떠나는 것이죠. 다윗도 처갓집을 떠나지 않으면 다윗집을 세울 수가 없는 거니까. 야곱도 라반 그 처갓집을 떠나서 자기 집을 세워야 되는 위치인 것이니까. 그런데 항상 먼저 붙잡고 있던 그 권위자는 떠나는 자를 쉽게 놔주지를 않죠. 단체적으로 이제 이게 먼 훗날 보자면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든지 해서 붙잡아두려고 그러지 쉽게 보내주지를 않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의 이제 신앙세계에서도 보면 세속교계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떠나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러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놔주질 않죠. 보내주질 않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롯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롯은 롯 자신이 그랬고 이제 롯의 처가 특히 그 소돔성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자꾸 하는 이제 이런 성향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세속 교계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쓰시는 것이지, 그 세속 교계가 야곱 자손들,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닌데도 이런 이상이 없다 보니까 세속 교계에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거기서 떠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즉 야곱은 야곱의 집을 세워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를 하면 이 말을 잘 소화하기도 어렵거니와 그걸 이단자 취급을 하죠. 자기네들의 그 신앙과 맞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라반의 신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같은데,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의 그 조상의 하나님 혹은 얘기를 하지만 이삭의 하나님에서는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 여기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자 예수를 상징하는 게 이제 이삭의 하나님인데, 구속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할 때는 다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나홀의 하나님 다음에는 당연히 라반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은 다르죠. 다른 영이니까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광야에서 이건 이제 우리 윤영재님이 제시한 말인데, 이스라엘 12지파 야곱 족속에게 광야에서는 야곱의 형인 에서 족속과 접전을 하거나 전쟁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오바댜서 이런 데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에돔 족속의 기업인 세일산에 올라간 자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영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최후 심판이다.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에서는 추후로 이스라엘이 이기는 자들이 에돔 족속을 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일산 자체를 믿음으로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다 그게 불붙은 유리바다 속에 이렇게 함께 불타는 불심판을 받는 것으로 성경이 이제 이어져 나가서 계시록의 큰 음력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물 바다 중에서 그 영화를 누리던 교회인데, 그게 벌거벗겨져서 불심판 받는 것으로도 최후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면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지 육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육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족속이라는 것은 육적 장자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고면도 좀 명확하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은 반드시 이건 이제 야곱으로 해서는 처갓집이고, 그 아내들로 해서는 친정이고, 자식들로 해서는 외가인데, 세상 교계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기업은 없다. 그러면 세상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육이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세상교회 생활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되는 문제이고 하늘도성에 다 들어가서 하늘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두 라반 집과 라반의 나라, 이제 오늘날 신앙으로 말하자면 아랍 족속들의 신앙과 히브리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신앙이 극과 극으로 지금 육신적으로도 봐도 이게 서로 대적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세상 교계와는 어차피 헤어져야지 함께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돌 무더기를 세우고 거기에 기념이 되는 무더기를 세우고 나서 그게 증표가 되어져서 서로가 이게 건너가서 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 문제는 아까 윤영재가 연결을 한 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육은 영과는 어차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최종적으로는 이기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간 이기는 자들이 세일산 에서 족속들을 다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그 점을 잘 함께 이제 전체적인 면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칩니다. 네, 사실 저는 아까 그 증거를 할 때, 이 말을 사실은 빼먹었어요. 근데 저도 그거를, 영적인 행위의 경계와 육적인 행위의 경계, 그거를 저도 구분을 해서 그 하는 말을 노트까지도 했는데도 제가 말을 할 때는 그거를 뺀 것 같아요. 그냥 그 행위에 대한 설명만, 한 걸로 제가 느껴져요. 네. 더 크지? 이번 그 언약 체계를 통해서 야곱이 명실상부하게 그때 당시 한 부족장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라반의 부족과 야곱의 부족이 완전히 지금 나눠지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중점은 이거예요. 네. 즉 신앙에 들어가 라반은 육적 신앙이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로 라반은 같이 가자고 해도 거기까지지. 그게 원래 그 미스바라는 말이 여기까지 구원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거기까지 한계점이라는 이제 이 말이거든요. 이게 라반과 야곱은 거기까지 서로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라반은 나홀의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서로가 그게 경계점이야. 더 이상은 라반이 가자고 한다고 갈 사람도 아니고 야곱 보고 라반 따라서 야 우리 집에 다시 가서 너 종사 조금 더 달라 한다고 해서 야곱이 이제는 거기 돌아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아무리 누가 설득하고 별짓을 다 해도 때가 돼서 하늘의 계시가 딱 오고 나서 확신이 딱 쓰면은 세상 교회 이제 더 이상 가라고 누가 아무리 붙잡아도 못 가요. 세상 교회 사람 여기로 오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들은 그들의 한계가 있어요. 절대 그 한 발짝도 더는 못 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하반족의 돌무더기와 돌무더기 중에 당연히 이제 기둥이 있다는 것은 지도자, 인도자가 세워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야곱도 돌무더기 쌓고 야곱은 또 기둥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세운 기둥은 야곱이 원래 베델에서 떠나올 때 몰베기하고 잠들었던 그 돌을 기름을 부어서 기둥으로 세웠다고 그랬어.
지금 현재 야곱집의 기둥은 야곱 자신이단 말이에요. 라반집의 기둥은 지금 현재는 라반이지만 실제는 이제 라반의 아들이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세상 교계도 음료의 일곱 머리라고 한 땅에 그 일곱 왕족들이라는 게 그 땅에 일곱 짐승들이 있잖아요. 딱 그 세상 교계의 기둥들이잖아. 그냥 주님의 교회라고 기둥이 없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둥이 있어야지. 기둥은 그 집의 간판인 건데, 그게. 기둥을 보면 그 집이,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의 인도자를 보면 그 집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 신앙을 유전받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